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우리 이어서 지금 뭘 보고 있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간략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 신앙인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핵심으로 가장 하는 것들이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함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를 갖춰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무서워, 저주 받을까 두려워서 이런 두려움으로 행했고, 또 간극이 있고, 이런 어떤 어려움, 이렇게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어떻죠? 안 지키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간극이 없고 이제 모두 다 한 상에 모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저기 그 민족, 종족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 어린 아이까지 함께 한 상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면 예배가 맞다. 그리고 개개인, 그래서 내가 앉은 곳이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어디에서든지 그것도 맞긴 맞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개인 구원보다는 하나님 나라 구원,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예배 드렸습니까? 땡입니까? 예배 드렸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나 완료했습니까? 아니죠. 예배는 예식이에요. 예식. 예의를 갖춰서 올려드리는 식순입니다. 식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표를 해서 드리는 것이지, 원래는 뭐다? 전부가,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대표로 드리는 예배 의식 드렸으니까 올려드린 것이지, 그거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나의 삶, 이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가?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모임들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 다른 것들, 이거 직장생활하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물질, 시간,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한 것처럼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다음, 근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들어갔던 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됐는데, 그러면 이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점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젤란, 라프라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똑같은 역사인데 어느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라플라프가 마젤란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 신대륙을 탐험하고 그 역사가 더 발전해갈 수 있는데 그게 제외돼 버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와 같이 세상에는 그 세상의 관점들, 바라보는 기준들, 판단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다 다양하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 중에서 요즘은 이제 가장 좀 인기 있고 그 대중성을 가지는 게 뭐라 그랬죠? 과학의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즘은 뭘로 다 생각을 합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다? 유전학적으로 그렇다.
원래 그렇게 살이 찌는 체중의 그 유전자가 많아서 먹으면 바로 살로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뭔가 딱 바라봤을 때 도파민이 막 하고 뭐 엔도톡신 뭐 이런 것들이 뭐 분비가 돼가지고 한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그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과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각자만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와 같이 각자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보는 시선, 시점,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겠냐면 한마디로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사시대의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 없어요. 내가 오라. 내가 바라보는 생각, 기준, 관점이 그것으로 모든 것으로 나는 이런 생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경위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동성애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난 성소수자를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그 관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그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답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 그랬었습니까? 개인의 행복, 가족의 뭐 안위, 뭐 경제적인 성공, 뭐 유명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또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세속적인 생각들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자선사업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도와주고, 자기 재산 이렇게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환경운동가들도 많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각자의 생각의 기준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들 지금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랬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나 그냥 우리 신앙인들, 다른 말로는 기독교인들인데, 이것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가? 다른 말로면 그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목적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바라보는 목적과 이유와 그 성공신화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올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 관점들이 다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진리가 있다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다 그랬죠, 여러분? 진리, 제가 국어사전 설명해 드렸습니다. 뭡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오류가 거짓이 없는 명확한 정당한 명제를 이렇게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각자 기준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걸 통일하고 어떻게 보면 딱 명확하게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 진리가 있다라고,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진리라고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진리의 정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인다고. 철학에서 관점에서, 논리적에서, 수학적에서, 또 여기서도 수학적의 그 절대값, 절대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절대 진리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러잖아요. 세상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 뭐라 그렇다고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예,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저기 타이틀 제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여기 다들 기억나시죠? 예, 우리 또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오늘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그 사는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지금 잘 된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인데, 첫 번째는 알고 있는 복음, 진리라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말씀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그러니까 복음대로 열심히 전제로 살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또 그게 되냐면 이론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 삶은 딴판,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론과 뭐 행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둘 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둘 중 하나예요. 복음이 하나 뭐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 삶이 지금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나타나는 거, 오늘 찬양에서도 외치세 뭘 외치자 그랬죠? 거룩.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 무엇이죠? 다른 걸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다른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좀 거룩한 성을 유지한다니까 좀 섞이지 않고 뭔가 퓨어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깨끗하던 뭔가 순수 뭐 이런 것들인데, 뭐가 순수하냐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그 오리지널 그거를 지금 요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별이, 그러니까 뭐 거룩을 얘기하는데 무슨 거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저기 애국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 살았는데, 이제 너희는 누구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왜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론들이 좀 많이 길었는데 지금 이런 논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관점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데, 다른 말로는 언약 관점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카톨릭에서도 통합 측에서도 합동 측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예? 저기 신천지에서도 다 예, 지금 하나님 말씀 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왜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똑같이 그럼 알았으면 절대 진리라 그랬으면 똑같은 진리야 되는데 왜 다 다르고 예, 왜 가르치고 뭐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다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도 무엇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 경영 나라 구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삶이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예.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예.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누구다? 이만이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교주를 얘기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언약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하다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 동의가 돼서 따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관점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지금 세상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들로 다 그 판단들을 내리고 그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한 바, 목적을 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세워놓고 그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 무엇이 성공입니까? 단어적으로 찾아보시면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한다고 합니다. 목적한 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때 책도 얘가 소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다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가 목적을 여기를 정해놓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목적의 기준들이 대부분 뭐냐면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말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우리 어떤 인사합니까? 설날 때만 되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많이 받으라 그러죠? 복 많이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 이 복이 무엇이죠? 단어 풀이를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 대충 이거 단어 뜻 안 하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충의 복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복이죠? 행운 그리고 오붓한 행복 이랬는데 무엇이 있으면은 행운이 있다고 듣는 것이고 무엇이 있으면은 행복하게 느끼십니까? 돈.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은 대충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뭐 이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주로 쓰이는 의미들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각자 지금 세상에 바라보는 목적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직장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잘 꼴이 무엇이다?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큰 그걸 이루고 많은 사람한테 그 명예를 얻기 위한 요거에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이런 지금 것들이 올바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다른 말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 부자가 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복받은 삶입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게 맞아요. 신약에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본을 안 주셔서 우리 가난하게 청빈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거가 지금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의 개념, 최고의 복,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최고의 복이라 그랬습니까? 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 어떤 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행운이 있고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살이 붙죠. 그래서 언약 관계도 얘기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지금 크게 얘기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거가 최고의 복이래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너와.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천사들의 군대가 호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조금 이제 또 살들을 좀 붙여나가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해졌고 아니냐, 이 기준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냥 이게 좀 또 문맥에 따라서 좀 강조점들이 다른데 제가 그냥 딱 아주 쉽게 그냥 생각나는 것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믿음의 명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두룩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것들 실체를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요? 왕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 자가 가장 큰 자.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업적이 많고 유명하고 할 것 같은 지금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제적인 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며 가장 성공한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했다, 복, 어떤 사람 이것이 무엇이다? 언약의 백성의 언약의 자녀인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딸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어머니 딸이 아니라 그러고 아들이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키워놓으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체성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면은 과연 이게 무슨 삶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이제 다양한 본문들 모든 본문들이 다 중요하지만 키를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 2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그 의미와 이유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 근데 어떻게 영광 돌리냐? 다스리고 하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었고, 그러니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세상에서든 모든 그 권력의 정점에 서가지고 돈도 많고 뭐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목적, 제일 그 마지막 7일 창조의 마지막에 핵심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7일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단순히 쉬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밀한 친교하는 겁니다. 친교하는 자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십니다. 라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 그 다음 뭡니까? 또 뭐를 하긴다고 원하신다 그랬죠? 친밀한 친교. 주님의 상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는 요거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이 사람 말고도 수많은 것들,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예, 지금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계절이 변하고 이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예,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도구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찬양들이 웅장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는 찬양이 더 웅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사람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값어치 있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요 지금 개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요 관점들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핵심은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식과 그 관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냐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뭔가 어떤 거를 하기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나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 무엇을 하려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그것들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꼭 나를 통해서 영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냐니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원래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전교 1등하는 사람이 잘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제 상을 타가지고 노벨상을 탄다든지 해가지고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영광이 많이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날 때부터 좀 머리도 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움이 있고 막 말도 더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런 지금 내가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성공 못하고 참 삶이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잘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네요. 어떤 사람이 더 영광을 하나님께 더 많이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들을 못하시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원래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노벨상 받게 하는 것과 누가 봤어도 이 사람은 아이고 저 어떡하냐, 예? 저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공시켜서 노벨상을 받게 했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겠냐?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자꾸 생각에는 뭔가 우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야곱이 자기 지혜와 꾀로 해가지고 다 이것들을 해요. 근데도 또 뭐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쟁하고 사생결단하듯이 지금 쟁취하는 지금 삶의 모습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삶의 지금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쟁취하는 목적이 세상과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는 속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속이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히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한다라고 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 어떤 그 우리 양심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사랑하는 삶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절절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받았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고 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만 양다리예요, 양다리.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밀당한다 그러죠, 밀당.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좀 이렇게 하고, 또 할 때는 평안할 때는 또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서 왁 살다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실제적인 그냥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그러니까 뭐 목표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제가 봤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따로 종교 따로 이런 거 아닙니다. 요거는 좀 다음번에 더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후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게 하셔서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다윗처럼, 우리 다윗의 시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 동안 살 거인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